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아멘.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같이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대 안에 거하는 것,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대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에 이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그 표현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데, 왜냐하면 다윗은요, 그가 두려워할 때, 그가 쫓김을 당할 때, 그가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숨을 수 있는 곳은 그 주님의 날개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치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소망 주시는 그곳은 그 주님의 날개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떤 곳이 아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그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한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더 귀하다고 한 고백,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선언과 인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함께 거합시다. 아멘. 우리가 주의 날개 아래 있다면 모든 것이 문제가 없겠죠.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같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그신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그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그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힘차게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자 세상을.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가라자 세상으로. 다 같이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다 같이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나는 너만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같이 무거운 짐진다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다같이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나는 몸에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그분으로 인하여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나 예수가 좋다오. 고백고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너 밝음으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여러분 정말이죠?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많은 오면서는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주를 사랑한다. 다 같이 베드로 고백처럼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주 점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옮겨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없이 그 땅을 마음으로 나를 붙드시듯 하나님의 은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우리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제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주실래. 주뜻하는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다같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주님을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님,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걸어갈 때 주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친 마음의 문들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금요기도회 때는 인물 강해를 합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서론적인 이야기였죠. 우리는 공사 중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 강해를 하는데 12제자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를 시작할 건데요. 인물 강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성경의 인물의 모습이 내 모습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무슨 주님의 제자인가, 내가 무슨 목사인가, 내가 무슨 직분자인가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지금은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역시도 너무나 연약했고 부족했고
쉽게 말하면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제일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그죠? 여러분, 진흙은요 정말 볼품없는 흙입니다. 그죠? 멋대가리 없는 흙이에요. 모래처럼 곱지도 않고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고 이 만지는 느낌마저 별로 좋지 않은 흙이 진흙이에요. 그런데 진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은요, 그냥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거든지 변형이 가능한 거. 근데 주님은 그거 하나 보시고 토기장이가 되셔서 그 볼품없는 진흙을 가지고 때로는 고려청자를 만드시고 백자도 만드시고 작품으로 다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진흙은 하는 일은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볼품없는 자신한테 실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토기장이신 분이 알아서 빚어 가시는 거죠. 그 진흙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가장 장점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진흙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빚어 가셨다. 그래서 아름다운 작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인물을 보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되죠. 아,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내면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그죠?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닌 변화된 장차의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시몬이었을 때도 장차 개발할 거야. 주님의 시는 항상 장차예요. 변화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사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모습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 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지나간 그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시선에 머물러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변화돼서 믿음으로 산 그곳의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곳에 주님은 시선을 머물러서 너 왜 그때 그랬니? 너 형편없어 라고 하시지 않고 빚어지고 믿음으로 사용되는 그 순간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 하면서 그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한 시선임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광석 있잖아요. 금광석이 뭡니까? 또 어떤 분은 이거 김광석이라고 잘못해가지고 이등병의 편지 생각하고 뭐 그러시는데, 금광석은 뭐예요? 금이 포함된 돌이잖아요. 금이 포함된 돌. 그러면 여러분, 금광석에는 금이 많이 들어있어요? 돌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거의 돌의 함량이 더 많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돌의 함량이 더 많은 금광석을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면 아, 이게 돌이 더 많네 하고 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금광석을 발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금광석 딱 보고 아우, 돌이 너무 많네, 아, 이게 쓸모없네 하고 버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돌을 안 버려요. 왜요? 예, 소량이라도 그 안에 금이 있으면 안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금을 캐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시선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이 만드시면 금과 같이 빛날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금광석처럼 보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안에 금이 있다. 따라하십니다. 내 안에 금이 있다. 금이 있다. 여러분 안에 금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보시는 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함량이 많아도요, 내 안에 있는 금을 보시는 주님이, 그 시선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원석이었습니다. 자갈 같은 자였지만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반석 같은 모습을 보시고 넌 베드로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시선과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붙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예? 고백. 아, 그렇죠. 또요.
베드로. 천국 열쇠. 아, 예. 또요. 거꾸로 십자가. 우리 뭐 성도님들은 다 뭐 은혜 중심으로 다 생각하시고. 또 사단아 물러가라. 맞아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이거 뭐 답이 없습니다. 꽃기요. 네, 좋습니다. 또요. 답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는 참 많은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베드로는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1등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뭘 하든지 자기는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덤이 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하고 같이 다름질해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이요, 무덤에는 먼저 간 게 요한이에요. 그런데 요한은요, 무서워서 무덤으로 들어가진 못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먼저 들어간 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먼저 가야 돼요. 먼저 봐야 되고 먼저 가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또 요한입니다. 요한이랑 또 이제 있는데, 요한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오셔서 야,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했더니 그 음성을 듣더니 예수님이시다 한 거예요. 음성은 분명히 요한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바다로 먼저 뛰어든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다. 그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둔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러니까 항상 베드로는요,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먼저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막 이게 생각한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바로 1등 해야 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먼저 설교를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가 시켜서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고 막 수군수군 대니까 앞에 나가가지고 가장 먼저 나가가지고 막 설교를 한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누가 시켜서도 하는 게 아니라요,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1등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는 거 싫어해요. 먼저 앞서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급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이 일을 내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돌격하는 사람, 뭐든지 앞장서는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이 일을 내거든요. 유다 지파도 돌격 지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돌격 지파예요. 그러니까 항상 선봉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지파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돌격대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접니다 하고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앞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가 이렇게 1등하기를 좋아했는데 꼭 좋은 것만 1등하면 좋은데 나쁜 것도 다 1등했다는 거예요. 나쁜 거.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뭐든지 1등해야 되는데 이게 나쁜 것도 1등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었던 대답은 제자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오늘 이 밤도요,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요, 주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보다는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생각을 듣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니? 라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또 누구예요? 베드로죠. 여러분 오늘은 그냥 무조건 베드로입니다만 하면 답입니다. 예. 베드로만 하면 답이에요. 또 앞선 게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니까 예수님이 막 잘했다, 듣기 좋다, 복되다, 너 하늘에 천국 열쇠 받을 거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틈하지 못할 거야, 막 어마어마한 칭찬들을 막 쏟아 부어내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3일 동안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는 걸 얘기하시거든요. 고난 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렇게 바로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나 이제 고난 받을 거고 3일만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라고 그냥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뭐예요? 또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게 뭐냐면 세 번역 보니까 대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양팔을 딱 붙잡고 항변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이런 일은 되지도 않을 거라고. 자기가 아예 결론을 내버려요. 자기가 결론 내버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막 이런 일이 어딨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래서 막 대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자기가 난리야. 그냥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면서 이거 몇 날 며칠 걸린 게 아니라요. 조금 전에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이렇게 꾸짖음 당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가만히 보면은요, 참 잘하는 것도 1등인데 혼나는 것도 항상 1등이에요. 뭐든지 1등이야. 자기가 1등 해야 돼. 깨어있으라고 하면 자고, 발 씻기지 말라고 해놓고는 주님과 상관없다 하니까 나 다 씻어달라고 그러고, 그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주를 떠나도 난 안 떠나겠다고 하다가 바로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제일 먼저 나 고기 잡으러 다시 간다고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빠지질 않아요. 다 1등이에요. 웬만한 거. 좋은 것도 1등, 나쁜 것도 1등.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요 어느 때는 잠잠하지만 어느 때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했다가 폭풍이 일었다. 걷잡을 수 없는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드로는 걷잡을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인생. 사실 이런 사람과 여러분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베드로 같은 사람 붙여줬다. 그럼 여러분 하고 싶으세요? 하지 않고 싶으세요? 응? 응?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큰 소리는 빵빵 쳐놓고 나중에 사라져 버렸어. 그죠? 그리고 일은 다른 사람이 다 처리하고 있어. 제가 할게요 해놓고는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고. 정말 함께하기 부담스럽고 피곤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고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답을 얘기했지만 순교하면서 난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 거꾸로 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베드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아마 그런 성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동역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 같은 성격으로 고민 가운데 계신 분은 그 사람도 하나님 고쳐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역자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은요, 그런 동역자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드로처럼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가 옆에 있을 때 그런 동역자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런 사람까지도 고쳐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베드로가 쓰임 받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 베드로를 쓰신 이유. 첫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다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요 지금 주님을 만난 그때가 언제냐면 밤새도록 배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베드로는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느 정도 하면 안 되면 오늘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 내려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루 종일 포기하지 않고 내 가정을 위해서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하는 가장이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괜찮은 아빠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마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했으니까 아무리 못 잡았어도 이 정도면 인정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곧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요 한순간에 자기가 괜찮지 않은 사람인 걸 깨달은 게 언제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예요. 자기 괜찮은 어부고 괜찮은 남편이고 아빠라고 생각했던 이러한 마음이 한순간에 깨진 게요 예수님 딱 만난 순간이죠. 자기 괜찮은 어부라 생각했는데 목수보다 더 모르는 자잖아요. 목수가 나타나서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더 많이 나오고, 그죠? 나는 어부로서도 별로 아니었구나, 그죠? 그리고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정확히 보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나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순간 나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계속 봅니까? 이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 정말 죄 없고 나 괜찮게 산 사람이야 했는데 어느 순간 말씀에 투영해서 나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붙잡게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인데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죄덩어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모든 것을 들켰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척, 안 아픈 척, 힘들지 않은 척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뭐가 합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 나 죄인이에요 하고 자기를 그냥 드러냈다는 거예요. 난 있는 모습,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드렸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가 좋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아파요, 힘들어요. 주님 나 죄인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 안 쓰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베드로를 좋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분 좋게 또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릴 때 그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서론에서 공사 중이다 그 말씀 드렸을 때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셨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잖아요. 아무리 말리고도 조용히 해도 끝까지 주님 앞에 나는 불쌍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신을 불쌍함을 드러낸 사람을 주님은 도와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32절 34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숨기지 않아요. 자신들의 연약함, 아픔, 부족함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주님 지나갈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드러낼 때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역시도 주변에서 계속 말려도 자신을 드러내잖아요.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난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병자입니다. 계속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드러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기적의 시작, 주님이 기적을 허락해 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함을 드러낼 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잖아요. 왜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잖아요. 있는 척, 잘하는 척, 그죠? 그거 하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포장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파요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치유받는 거예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기지 마시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것을 고쳐가 써주십니다. 둘째는 뭐냐면 변함없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할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 대부분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베드로가 부인하고 닭이 우는 것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만이 뭘 강조하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 맞춘 사건을 더 집중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시선이 마주쳤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났고 통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눈 마주친 이 사실이요, 굉장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엄청난 주님과의 인격적 교감이 일어났고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누가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대체 어떤 눈 마주침이었기에 이렇게 베드로가 통곡하는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잖아요.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에네블레센이라는 단어예요. 에네블레센. 이 뜻이 뭐냐면 뚫어지게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다.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애정을 담아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빛이라는 거예요. 에네블레센. 여전히 애정을 갖고 여전한 사랑을 갖고 뚫어지게 바라보는 시선, 그게 에네블레센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이잖아요. 완전히 난 저 사람 몰라요. 완전히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뭐였어요? 애정을 담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나 이제 혼났구나. 야, 나 이제 꾸중 듣겠구나.
예수님의 시선이 쳐다볼 때 이 배반자야 하고 막 째려보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이놈아 그러고도 네가 나랑 3년 동안 같이 지냈다고 할 수 있냐? 예수님의 시선이 이렇게 째려보는 시선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요, 괜찮다. 베드로야, 나 네 마음 알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장차의 시선을 보고 있단다. 넌 반드시 다른 사람을 굳게 할 거야 하는 그런 여전한 3년간의 자신을 바라봤던 그 애정어린 시선으로 주님이 바라봐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격적으로요, 다혈질인 사람들을 꾸중하고 질책하면 안 된답니다. 다혈질인 사람은요, 너 왜 그따위야, 너 그렇게 해, 그러면요 계속 머릿속에요, 아 맞아, 난 그런 놈이야 하고 계속 자책을 한대요. 그래서 좀처럼 일어나질 못한대요. 오히려 다혈질인 사람들은요,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된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믿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세요. 그러니까 이 MBTI 그때 없었을 텐데 이미 MBTI식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어요. 다혈질인 이 베드로를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일어난 거예요. 적진을 향해서 목숨 걸고 가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계속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한 것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위로하셨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당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사역하는 일터가 좋아서, 사역 현장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뛰어든 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지로 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원동력은 사실은 내가 지금 있는 현장과 그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원초적인 이유는요, 내 안에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정말 나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막 사람들이 시기 질투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실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막 이제 원망도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막 상처가 되고 막 내가 진짜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특히 이제 관계 문제로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저들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밉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원초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틀어지는 건요, 그 사람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들이 좋게 보인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때는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더 크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막 이러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여러분, 결혼해서 가끔 상담 옵니다. 남편이 변했어요.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못 봤던 것뿐이지, 다 좋게 보였던 것뿐이지. 결혼하기 전에 박력 있는 남자가 좋아요 그랬는데 그 박력이 내 코를 때릴 줄 누가 알았어? 원래 그런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안 보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때는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으면 내가 변한 거죠. 나의 무엇이 변했을까요? 내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상실되어 간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보다, 주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들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소리였고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환경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복해야 될 거는요,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웠던 주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내 환경이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왜 계속 베드로를 위로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주변 사람과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 일에 매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그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늘 나를 위로해 줬고 나를 용기 주셨고 사랑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어느 순간 다 빠져나갔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전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격려가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여전히 사람의 소리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회복되길 원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밤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회복될 때요, 어떤 모습인지 다시 품어내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할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다시 한번 손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계속 격려하셨던 주님의 사랑, 혹시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계속 점점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격려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격 충만합니다. 그죠? 네. 성격 충만하게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격 충만할 거냐, 성령 충만할 거냐.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요, 성격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질대로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시는 예수님, 그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때 얼마나 많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만큼 힘드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그러시잖아요. 내가 오늘 좀 힘드니까 오늘 좀 깨워서 같이 기도 좀 하자,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제자 정도면은 캐치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 예수님 진짜 힘드시구나. 그러면 내가 깨워서 기도해야지 해야 되는데, 이게 수제자란 사람이요, 이거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냥 자기가 졸리니까 자버려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격 충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바뀌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맨날 퍼 잘던 사람이 이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조금 전은 몰랐는데 왜 다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까? 조금 전까지는 자기 성격대로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해요? 겸손 얘기하잖아요. 겸손. 낮아져라. 그죠?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교만 나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교만했습니까? 베드로가요, 자신의 삶을 통해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섰다고 생각할 때예요. 나 이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교만할 때입니다. 내 자신이 나 이 정도면 믿음 있지.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내가 매일매일 성경이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지. 여러분, 이럴 때가 위험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럴 때가 있었죠. 베드로는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장차 베드로라 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이 아니에요. 장차죠. 여러분들이 막 정말 세상에서 개막난리처럼 살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야, 너 장차 뛰어난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게 기분이 좋습니까? 부담스럽겠습니까? 부담스럽죠. 한편으로 기분 좋지만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나를 뭐 대단한 존재로 인정해 주니까 기분은 좋아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학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여전히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계속 저를 향해서 야, 너는 신학대학을 가야 돼. 신학대학을 가야 할 때 목사가 돼야 될 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 줄 아세요? 응? 제가 저를 뭘 보고 목사가 되라고 하십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요, 어느 순간 뭔가 달라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딜 데리고 가도 항상 자기를 먼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갈 때, 어디 갈 때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얘기하잖아요. 그죠? 12명 중에 항상 대표로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건 서열순입니다. 서열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나갈 때도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는 바나바가 우선으로 나와요. 그때는 바나바가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로 나가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뭐예요? 선교지에서는 바울이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누가 나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항상 주님이 데리고 나실 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만큼 자기가 생각할 때 항상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문제는 자신은 특별하지 않은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베드로가요, 실수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이라고 쓸 때가 있고요, 시몬 베드로라고 쓸 때가 있고요, 베드로로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성경 가만히 보면요, 시몬이면 시몬 일관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시몬이라고 쓸 때가 있고 시몬 베드로라고 같이 쓸 때가 있고 베드로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는요, 베드로라고 썼을 때가 제일 많이 됩니다. 왜요? 뭔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그때 막 예수님한테 막 아닙니다 하고 막 대들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라. 섰다고 생각할 때 가장 조심하라.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변화의 기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성령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을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령 받고 나니까 연약한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서 사용하실 때 가장 강력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어떤 자신의 사역에서 가장 큰 기점은요, 성령 충만함에 있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은 베드로를 한순간에 바꿔놓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꾼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갖고 가 있는 기질을 좋은 것으로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 기질을 좋은 대로 사용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요, 권성민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완전히 뭔가 새로운 조직과 세포를 가지고 딴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것이 있거든요. 부끄러운 것이 있거든요. 그 부끄러운 어떤 그러한 것들을요, 성령께서는 그것을 잘 사용하시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게 될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나의 부족한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죠. 여러분, 전 특별한 데서 주님 만났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 파출소에서 만났잖아요, 주님을. 제가 이거 국제총회 가서도 설교를 했더니 제가 이제 어떻게 만났다는 걸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신승훈 목사님이 사회를 보셨는데 올라오셔서 친히 권 목사님이 뭐 경찰서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절대 조폭이 아닙니다, 뭐 이런 걸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올라오셔가지고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무튼 그게 아직도 여기 있잖아요, 총신대학교 앞에. 그러니까 제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신학대학 앞에 있는 곳에서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은 맨날 내려오시면서 저기 우리 목사님이 주님 만났던 곳이지 하면서 내려오신대요. 지나오면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신학대학을 갔는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학대학을 온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 아들도 있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정말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어릴 때부터 목사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참 믿음 안에서 참 아름답게 크고 막 화초처럼 이렇게 활짝활짝 정말 밝은 친구들이 막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하니까요, 저는요 너무 잡초인 거예요. 이 형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 정말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이렇게 부름받고 왔으면 너무 감사할 텐데 하면서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나갔는데, 그 사역지에 나갔더니 딱 한 2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를 맡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동네가 이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문제 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러한 방황기를 많이 겪어서 그런지 그 아이들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친 문제에 비하면 걔네들은 문제도 아니야. 뭐 문제 아들도 아닌데 문제하래요, 자꾸만. 근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하면 쟤네들은 문제도 아닌데 왜 문제라고 그럴까 막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됐어요. 이렇게 착한 애들이 어디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이들을 품고 안아주고, 경찰서 갔다 그러면 전화 오면 경찰서 가서 데리고 오고, 막 와서 새벽에 뭐 사고 쳤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전화를 안 해요.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가서 또 애들 다 꺼내와 주고 밥 먹이고 다시 돌려보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전사님은 사고 쳐도 다 이해해 주셔, 다 받아주셔 해가지고 온갖 사고 친 애들을 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생부가 막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주변의 교회에서 막 탐방을 왔어요. 어떻게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데, 중고등부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는 부흥이 되는가 해가지고 주변 학교에서도 막 탐방을 왔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게, 제가 사역하는 기간 동안 제일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됐어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하나님은 도리어 더 좋게 사용하고 계셨구나. 내가 만약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그 아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오히려 신앙의 잣대로 평가했었을 텐데, 내가 그러한 삶을 경험해보고 외로웠고 힘들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더욱더 많은 아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했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내가 부끄러웠던 것을 사라지게 해서 뭐 나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웠던 그것들을 도리어
강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람이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나의 기질대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내 기질대로 하길 원했지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바꾸어낸 기질로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했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만 할 거야. 그죠? 네 기질대로, 네 성격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런데 이제 너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나중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야. 주가 바라시는 곳으로 갈 거야. 그죠? 그 차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여전히 똑같은 베드로인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기질대로. 그 기질을 사용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요,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일꾼은요,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은 일꾼은요, 나 이거 시켜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디를 가야 하나요? 하는 사람이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바뀐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비록 자질도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뭐예요? 성령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1등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1등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설교도 가장 먼저 했고, 정통 유대인들이 끌었던 무두장이의 집, 가죽 장인의 집도 거기서 먼저 묵습니다. 부정하게 여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는요, 그 기질 가지고 먼저 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먼저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먼저 했던 인생이요, 그 기질이 주님의 성령으로 바뀌고 나니까 자기 맘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기질대로 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는 대로 먼저 가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1등이 된 거죠.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 기질은요, 정말 바뀌면요, 어마어마하게 잘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순간부터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무조건 뛰어들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 붙들고 변화되면요, 1등으로 쓰임 받아요. 그 사람이 가장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못하는 것, 없는 능력 갖고 자꾸만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부족한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지금 온전하지 않나? 라는 뜻이죠. 베드로가 알았어요. 자신은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알았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 갖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용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이럴 수 있었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가 혹시 지금 실망하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온전하게 해주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견고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털을 굳건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다혈질인 베드로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더 놀라운 현장에 투입되고 먼저 가서 1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붙들면 1등하는 베드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나의 연약한 것까지도 강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